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4장 말씀으로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나 열쇠고리나 또 펜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기념할 만한 물건을 사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집에 두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때는 여기를 갔었지 하면서 그 추억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학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교수님께서 꼭 사야 한다는 게 있어서 저도 한 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꼭 손에 쥐고 기도하면서 올라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도 저의 책상 위에 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아름다운 기억과 또 그날의 그 눈물겨운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좋았던 여행의 기억과 같이 누구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기억, 또 소중한 추억은 간직하고 싶고 그것을 고이고이 떠올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또한 가장 기뻤던 기억, 또 가장 슬펐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또 지우고 싶은 기억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편으로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앞선 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의 마른 땅 사이를 당당히 걸어가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12사람을 불러서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취하여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적에 제가 바닷가에 놀러 가면, 저는 바닷가 주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를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갈 때면 꼭 거기에 있는 파도와 모래로 다져진 이쁜 돌들을 집에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집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간직하고 또 이쁜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을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12돌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돌이 과연 12개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큰 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12개의 돌을 택하여 그곳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이 각기 한 개씩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12개의 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개의 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 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은 이미 그들이 땅을 할당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민족이다, 한 백성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됨, 한 공동체, 한 백성, 이 주제는
앞으로 여호수아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12는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완전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완전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도 다르고 우리의 환경도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한우리 교회는 한 백성이고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도 분명히 약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처음 와서 얼마나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 공동체다, 우리와 같은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대체 굳이 그 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 쓴 신명기를 보면 가장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동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너희를 아프지 않게 너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 여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12개의 돌을 보면서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누구보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큰 간증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 간증들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동일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12돌을 세웠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돌을 보면서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세워진 이 12돌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9월 26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앞에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던, 교회를 믿지 않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그 기념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념비가 왜 여기에 세워졌을까? 그러면서 그 기념비를 보게 되면
한우리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구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구나 하면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소문이 빨리 퍼지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그리고 장로님들의, 성도님들의 모범적인 신앙이 소문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평생을 묵묵히 이 새벽 자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한우리교회가 소문나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소문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분명히 우리의 100년, 앞으로의 100년의 후순들을 분명히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새벽마다 흘리셨던 이 눈물이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 모습들이 또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들을 향하여 항상 교회를 우선시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습들이 앞으로 이 한우리교회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후손들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처럼 우리 안에 기록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너무 치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유롭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름다웠던 그 신앙을 추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우리 한우리교회와 이 지역의 12돌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